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좋은 일 많았지만 답답하고 기막혀 탄식하며 한숨 쉬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또 한 번 기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많지만 천국 향해 가는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 병상의 환자들 모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길 걷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힘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출석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안 온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절에 갔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갔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5월, 6월 그리고 10월, 11월이 되면 예배 자리에 슬금슬금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면서 결혼식 가야 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꽃 구경 간다, 단풍 구경 간다 이러고 빠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고 다음 수요일은 스승의 날이지요. 간혹 부모님께 상처가 있는 사람 있지요. 물론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선생님께 마음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마이크 좀 어떻게 해봐, 윙윙거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헌신적인 부모와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부모와 교사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를 오늘 있게 한 부모님 또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선생님은 그냥 한 번 선생님이면 끝까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 그만뒀다고 제자가 오랜만에 만나갖고 김씨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간이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자격시험 보고 아버지 됐어요. 엄마가 무슨 실습을 했어. 그냥 엄마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를요, 처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분이요, 작년까지 저보고 전도사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좀 승진 좀 시켜줘. 그래도 자기는 처음 교회 나와서 저를 만나서 전도사님 했던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작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몰라서, 목사 안수 받은 걸 몰라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때 그 호칭을 불러야 마음이 좋아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독을 지냈어요. 감독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전직 감독으로 예우를 하고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불러줘요. 또 어떤 이는 감독의 일을 할 때도 안 불렀어.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불리든 저렇게 불리든 전도사님으로 불리든 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전적으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감각기관으로 접하게 된 정보를 올바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상황에 맞고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학위를 받았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식도 지혜도 없는 이가 있습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 없는 이 있고 지식은 없으나 지혜로운 이가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학력이나 학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측정됩니다. 많이 안다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 슬그머니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까칠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저를 만나본 사람들, 저하고 사귄 사람들이 제가 온화하고 부드럽대요. 그래서 연락이 많이 와, 만나자고. 친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 슬쩍 쳐다봐. 온화한가, 부드러운가, 까칠한가, 성질 더러운가 봐요. 여러분 기둥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십니까? 자녀가 지식 많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둔 자녀입니까?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지식을 온유하게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교회학교 교사든지 세상 학교에서의 교사든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 받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겸손한 사람, 온유함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 귀신의 것. 진정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은 부드럽지 못합니다.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 땀 흘려서 일해. 어떤 때는요, 불쌍할 만큼 일해. 그런데 일하고 자기 입으로 다 까먹어. 일은 다 하는데 욕은 혼자 다 먹어. 미련한 거예요. 참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경험했을수록, 일했어도 땀 흘렸어도 박수받을 일을 했어도 겸손하게 조용히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입으로 성질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 볼 때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성품이 중요해. 은근히 끈기 있게 말없이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간혹 부모들 중에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는요 머리는 좋은데요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머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기억하는 게 탁월해요. 어떤 아이는 계산하는 게 탁월하고요. 어떤 아이는 뭘 만드는 걸 잘해요. 어떤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각자 다른 거예요. 틀리거나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 끈기 있게 애쓰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아서 난 부족하지, 내가 이 부분이 좀 모자라지, 그래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합니다. 성결이란 말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뜻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성자는 구별하다, 나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별되고 나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요 실수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실수 많이 했고요.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실수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수투성이에요.
아니 좋은 얘기도 하기가 바쁜데 뭐하러 실수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할 뿐이에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홍수로 멸망했던 그때에 구원받은 의인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은 건져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합니다. 화평은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 지혜는 평안을 깹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가족 간의 평안, 성도들 간의 평안을 깨고 갈라놓는 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자기가 사탄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혜는 하나 되게 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화해하게 합니다. 가깝게 하고 손잡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화평을 깨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려야 될 결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결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평안이 깨진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평안을 이루는지 화목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화평을 깨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원칙과 화평 모두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을 베풉니다. 관용은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있다, 잘 생각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지혜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누군가 실수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도리를 분별하는 마음씨가 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양순합니다. 양순은 유순하다, 온순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양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양순해. 대부분 유순하고 온순합니다. 그래서 양순 그러면 일단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양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질이 들어오면 그 이름 갈아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양순은 불의, 나쁜 것에는 강하게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일, 진리의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달아지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롯된 참 지혜는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속이거나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쫓겨 살아갑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가 은 100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돈주머니를 찾아 헤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방을 써붙입니다. 이제 광고를 써서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내 돈 보따리를 찾아주는 사람은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그 돈주머니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럼 부자가 반을 주기로 했으니까 500냥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해보니까 500냥 주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여기는 2000냥이 들어있었는데 네가 벌써 1000냥을 가졌구나. 그러니 난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을 원님이 알았어요. 가난한 농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1000냥 들어있는 건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자루를 하나 주소서. 그 부자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2000냥 들어있던 거라 그러면서 저보고 반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마을 원님이 부자와 농부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게 얼마 들어있던 자루요? 2000냥이요? 1000냥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잃어버린 건 2000냥짜리입니다. 아, 그래? 농부, 당신이 주순 건 얼마 들어있던 거요? 예, 1000냥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자 자네 게 아닐세. 자넨 2000냥짜리 자루를 잃어버렸다며 이 사람은 1000냥짜리를 잃어버렸대. 근데 이 1000냥을 주순이 농부가 주순 거는 주인이 없어.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돈은 이 농부에게 주고 자넨 2000냥짜리 생길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고. 농부는 꾀를 부리기는 했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지요? 자기의 것을 찾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가난한 농부에게 그 가진 것 절반을 주어도 자기는 넉넉한 부자예요. 그럼 주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잃어버린 돈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십니까?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점점 더러워집니다. 자연 환경도 점점 더러워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2리에 살았습니다. 앞에는 군탄강이 있고 뒤에는 한탄강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뭐 제대로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뛰어놀면 앞에 군탄강이든지 뒤에 한탄강이든지 아니면 또랑이든지 아무 데서나 목마르면 그냥 엎드려 마시면 됐어요. 배탈 안 났습니다. 물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물을 마실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정치와 경제도 더럽고 인터넷 속의 온라인 세상도 점점 거칠고 험악해집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점점 험해집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도 모여서 시기와 다툼으로 싸우는 데가 많아.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교회가 많아. 싸우다가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평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지는 것 같지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깨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계실 것 같아. 기둥교회 같은 데나 계시지 않을까? 한 번은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중직이야. 근데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도 괜찮아.
그 교회의 다른 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제로 거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라. 너만 그 교회에서 나오면 그 교회 평안할 것 같다. 그때부터 거품을 물고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똑같다. 네가 나오면 되겠다. 너 하나만 빠지면 교회 평안할 것 같은데 왜 거기 앉아서 그러냐? 몰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사겨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범사에 평안하고 화평케 하는 나무를 심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홍수시대의 노아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롯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린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